사명 찬양 들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최초의 7 집사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바로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선출입니다. 앞장 5장에서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성장해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핍박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그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남자 성도들만 5,000명 이 넘을 만큼 많은 숫자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적인 성장이거든요. 내적인 성숙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교회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 직분자의 직무가 복음 전도와 봉사 생활에 있음을 보여주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와 봉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세우느냐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요즘에 이 직분에 대하여 굉장히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명예직, 일 안 하면서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명예직이라고 그래요. 예, 또 호칭이죠. 그냥 남을, 그 성도들을 부르기 위한 어떤 그런 호칭으로서의 직분이 주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에 보면 그래요. 제가 분명히 집사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집사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제 집사 됐냐고, 담임 목사님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성도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그냥 집사라고 부른다고. 이게 뭐예요? 이 직분을 일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호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직분만 가지고 있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고 있는 직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호칭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 7 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7 집사를 세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세웠냐는 거예요. 왜? 자, 여기 보니까 성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보다 방대해져 가자 사도들이 복음 전파 이외에 교회 행정과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적으면 뭐 목회자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죠. 그러나 성도가 늘어나면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사도는 12명이에요. 예,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5장에 그가 솔로몬 거기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했죠. 5,000명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7,000에서 8,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여성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까요? 그럼 12명에 감당이 될까요? 안 되죠. 예, 12명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설교도 해야지요, 예, 치유도 행해야 되지요, 또 구제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 그죠? 가치를 정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 이 사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직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등한히 하겠어요? 예, 구제하는 거. 예. 그때 당시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과부들이 있어서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비를 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구제에 좀 등한히 하다 보니까 줘야 될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빠질 사람들이 또 줘야 될 사람 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거지.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교회 직분자, 권사, 집사,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이 초대교회부터 그런 거예요. 예. 즉 7 집사를 선출한 동기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예, 그게 뭐예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분열되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일치에 큰 교훈을 주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지만 문제 해결의 근본책은 이런 희생과 양보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대. 예,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단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직분자 누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직분자를 세울 때 희생과 양보가 없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 주도권을 내어놓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12명의 사도가 모든 교회의 전적인 사역을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어. 그런데 이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돼. 사람들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꼭 쥐고 자기가 모든 것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내가 무슨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라고 할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교회에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목회자 중에서도 내려놓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쥐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딱 쥐고, 예? 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서로 나눠서 감당을 해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자, 집사를 뽑는데 그 집사를 뽑는 자격이 뭘까? 거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 자격을 갖췄느냐는 거예요. 자격을.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면 좋아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를 세우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과연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스스로 또 자기도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포기하게 내려놔야 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몸으로 하지만 영적인 일이에요.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게 뭐예요? 예, 성령 충만해서 영의 중심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청소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냥 밥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밥 해보세요. 그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요,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일은 돈하고 관계가 안 되고요, 예,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어찌 보면 복잡해요. 세상 일보다 더 복잡한 게 교회 일이에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을 방지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걸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예.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로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교회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직분이 권위를 세울까요? 예, 직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꼭 문제를 세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잘 감당했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인정해 주는 게 권위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언제 인정할까? 예, 내가 맡은 일 잘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선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그 칭찬이 결국 뭐냐? 그 사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은 이 권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게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큰 소리 친다고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고 그 앞에서는 네네 하지만 뒤에 뒤돌아서서 욕하면 그건 권위 아니에요. 그건 독재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나오는 그 어떤 존경함이 권위거든요. 그건 바로 칭찬받는 삶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네, 존경받는 사람이. 그래서 삶의 모습에서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대. 이 조건은 시대가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집사의 책무입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책무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할을 나누는 걸 말하거든요.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과 집사로서 해야 할 이런 어떤 분업,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집사가 해야 될 일을 목회자가 하고 목회자가 할 일을 집사가 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정확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부할 테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당신들 집사들이 하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집사들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가요. 커져갑니다. 왜? 사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집사들이 자꾸 감당을 하다 보니까 역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하려고 구제하려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설교자 이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가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이 집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제하는 그 일만 감당했다가 점점 비중이 높아서 나중에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점점점 사역의 비중이 점점점 커져가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처음에 사도들이 분업 나누었잖아요. 나누었듯이 나도 비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또 봉사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참 이게 한국 교회는 잘 안 돼요. 자기가 한번 교회 봉사 맡으면 어때요? 자기 혼자 다 해야 돼. 그래서 나눠 갖지를 않아요. 내가 교회 봉사하다가 새로운 새신자가 왔는데 나보다도 더 유능하고 내 일을 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절반 나눠서 서로 같이 감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도 적응해서 봉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딱 쥐고 절대로 안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뭐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니 그분이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나중에는 집사의 책무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전도에 힘써야 함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왜 집사 세웠느냐? 일하라고 세운 거야. 일하라고. 명예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코노스라는 것은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는 걸 말합니다. 열심히 뛰는 거.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먼지가 날리도록 열심히 뛰어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고. 요즘에 집사, 교회 집사 중에서 정말 먼지나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넷째는 집사의 선출 방법입니다. 어떻게 선출했냐? 5절 6절에 보면 온 교인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택하여졌고요,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에 의하여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에게 직분자를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서 누구를 밀어서 세운다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택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7명을 추천합니다. 7명을 추천해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대표로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추천해서 7명을 세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했더라. 그래서 임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와 안수는 뭡니까?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걸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요,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하고 싶다, 내가 목사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노예나 총회를 거쳐서 정식 과정을 거쳐서 안수식을 통해서 임직을 맡는 거예요. 그래야 정식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집사, 권사, 장로 모두가 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야 돼. 근데요, 한국교회 보면 참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몇 교회 옮기다가 처음에는 집사였다가 자기도 옮기는 순간에 뭐야? 자기는 언젠가 권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새로 받은 들어온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니까 알아보진 않고 권사라고 해서 그냥 권사로 불러주고 권사로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 장로, 안수집사로 임직하신 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권사, 장로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 아닌 거예요. 물론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너 저기 작은 교회 가서 너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명령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옮겨야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옮기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옮기면요 평신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로 집사 선출의 결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제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더니 어떠냐? 이거 뭐냐? 그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돼 있어. 그러나 반대로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직분자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자를 세워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 자, 7집사 선출 후에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예, 7집사가 그 부족한 부분, 사도들이 미처 못하는 일을 감당하니까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도들이 그전에는 막 봉사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예? 모든 말씀 준비하더니 기도하는 것이 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고 오직 그 일만 감당하다 보니까 말씀이 풍성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 증거를 박해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이게 뭐 바로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사 선출을 통한 교회 조직의 정비는 안으로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였고, 밖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며, 또한 직분자들은 어떻게 그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 된다. 어쩌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모델, 예, 샘플이에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사역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는 비록 평신도지만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커다란 공헌을 하신 분. 어찌 보면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당한 영광을 차지했어요. 그가 평신도지만, 예, 평신도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회자보다 월등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 7장까지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선출된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변증, 그리고 순교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요, 이 복음 전파가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겨우 유대 지역 안에 머무르게 돼요.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사역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난 이후부터는 뭐냐면 복음이 확산되어진, 유대로, 이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기폭제가 되어진 사건이 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란 말이에요. 즉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분개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본격적으로 가하게 되는데, 이때 저들의 박해를 피해서 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세계에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그들은 왜 박해했어요? 예, 교회가 다 문 닫을 줄 알았어요. 다 그들이 포기하고 나 뭐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피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도리어 뭐야?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이제 모든 초점이 사도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췄던 그 초대교회가 이래 이방인의 사도로 그 바울에게로 이 관심이 옮겨지는 어떤 연결고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옷을 맡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사도가 될 아무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자,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대.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흩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뭐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지.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처럼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흩어져 있던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중심으로 된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회당에 가서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 변론에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그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라고 반론할 수 없어요. 왜? 워낙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니까 감당이 안 돼.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장 5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범인은 뭐예요? 무식한 사람,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음모를 꾸며서 사내들인 공의에다가 고발을 해버려요. 왜?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더 큰, 이 사내들은 그때 당시 최고의 법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미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사내들은 공회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를 때리고 협박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은, 거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재판을 서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됐죠. 이미 앞에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막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고소했던 죄목으로 다시 스데반을 고소함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참 그들도 대단해요. 이제 적당히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 이걸 깨닫고 좀 항복할 만한데 끝까지 어때요?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둔하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고, 자기들이 성전 미문에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이로 있던 그 사람 보았잖아요. 그가 고침받은 거 보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이게 참 인간의 완악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영의 눈이 띄어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와 노기가 충천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사랑과 긍휼로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들이 살기가 충천하고 노기가 충천해서 막 분노하는 어떤 이 잘못되어진 어떤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일개 평신도에 불과한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직면 속에서도 얼굴이 환한 천사 얼굴 같이 밝다. 이거 반대가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반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인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힘들어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회복에서요, 자 1절부터 6절에서 보면 사도와 집사들은 각각 구별되어 세워져서 사도는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집사들은 교회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성령과 영적 지혜가 충만하여야 한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담하는 거예요. 예,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장로가 해야 될 일과 권사가 해야 할 일과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담이 돼서 서로 자기가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 삶에서 본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돼. 그러니까 앞장서 일하는 이런 지도자들, 봉사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런 게 없다면 그 교회는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가서 봉사합니다. 아침부터 새벽에 붙어 가서 주방에서 안내로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는 주일이 오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아이고 또 왜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그 교회가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주일날 봉사하고 오면 더 영적인 힘이 넘쳐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완전 파김치 돼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열심의 주체가 자신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것인가를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자기의 열심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왜?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예.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성하고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봉사자 중에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없을 거예요. 거의. 몇 사람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 우리는 육신적인 열심 자체를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면 그 자체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 때문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은 육신적인 열심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원하셔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육신적인 열심과 성령의 열심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품을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왜 그냥 나는 열심히 해 라고 열심을 강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할까요? 예, 사도 바울요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전부로 게을렀던 분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앞장섰어요. 나중에 다메섹에 가서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고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요. 대단한 열심이요. 근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요? 육신의 열심이더라고 말이에요. 그 육신의 열심의 결과가 뭐였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육신의 열심의 결과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을 보면서 그 일곱 지사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어떻게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변천되어져 가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 구원사역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죠. 그렇지만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안 남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꾼 안 세울 때가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꾼들이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 훈련받아서 완성돼 갖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인들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유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물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긴 왔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가뭄이 드니까 가뭄을 피해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아브라함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가지 안 만들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사람 만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들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기껏해야 몇 살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면 90편에 보면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아니면 80이에요. 여러분 100세 인상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70 넘으면 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라도 70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70까지 은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은퇴할 때 7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또 신대원 다니면서 훈련하잖아요.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아서 30살이 되면 목사가 된다고 치더라도 70세까지 겨우 40년.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바로 주일합니까? 또 거기서 목사로서 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일생을 보면서 겨우 조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년? 20년 하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70살 때까지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봐도 그래요.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전부 다 처음 난 남자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22장 29절부터 보면 29절 30절 보면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게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과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 또 심지어는 곡식 처음 나는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제약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이 처음 난 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장자들 살려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알았지? 죽어야 되는 내가 살려줬지? 그 너희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두 번째 3장 40절. 자, 3장 40절에 보면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2절부터 보면 42절부터 보면 40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계수하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죠? 이제는 뭐냐면 처음 난 것 대신에 뭘 바치라고요? 레위인을 바쳐라 라고 말했어. 근데 이게 바뀌어집니다. 자, 8장 14절에도 마찬가지. 8장 14절에도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요.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22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쳐라. 자, 왜 그러냐면 이래 성막을 세우잖아요. 성막을 세우고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성막에서 섬겨야 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기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중에서 처음 나는 것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시면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 가데스 바네에서 너 뭐했냐?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넌 못 들어간다 라고 막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나 대신에 이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주세요. 목자는 양같이 되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모세의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목전에 그에게 위탁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셔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에서 이제 레인이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물론 레인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만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사들을 세우고 또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된 자를 세우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해서 너는 목사라, 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 소명을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 넘어오면 이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초청을 하십니다. 지명하여 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에게 불러요. 소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받은 자가 뭘 해야 돼요? 자원자 또는 순종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때 아멘 하고 따르면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아멘 하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뭐래? 너 재산 많은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 안 따르잖아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죠. 적극적인 사람이 뭐예요? 천국을 차지하고 주의 일꾼을 한다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뺀질뺀질한 사람 하나님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열심을 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침노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얘네들은 폭행이라고 돼 있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근데 여기서 육신적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원해서 나를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들어 쓰신대.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 은혜 시대잖아. 이 시대는 누구를 쓴다고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할례 팔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육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누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원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 주었지만 내가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일꾼은 계속해서 바뀐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겨우 70에서 80 산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세대 교체를 통해서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음 사람들에게 인계하면 그 사람은 또 바톤을 이어서 또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임무가 뭘까? 기초만 쌓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기초 쌓다가 가면 돼.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세워진 기초 위에다가 털을 닦고 기둥만 세우는 게 그 사람의 일이라면 기둥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뭐 지붕을 잇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혼자 다 터 닦고 기둥 세우고 다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빨리 되는 것 같지만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내게 맡겨진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차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극적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은 호칭이 아니고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